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이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육과를 공부하는데 제가 참 이 교과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고 왜냐하면 좋은 펜을 들고 하고 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참 좋은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교과가 너무 재미없어요. 제가 책이 그 제목이 그 제목인 것 같고 도대체 이걸 갖고 뭘 공부하죠? 제가 막 투덜투덜 거렸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패널분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녹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생생한 증언들, 그러니까 생생한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네. 신앙의 그 생생함이 이 교과의 책을 되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재밌네요. 네. 좋은 멘트. 그렇죠.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좋은 공부가 좀 될 것 같고요.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우리 살면서 혹시 또 이렇게 뭐 지난 기간 동안에 감사하거나 또 조언이 있으면 한번 집사님 한번 좀 얘기하시겠어요? 요즘은 하늘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날씨가 그렇군요. 하늘이. 네, 너무 맑잖아요. 요즘 맞아요. 안과에 환자가 별로 없대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손도 잘 씻고 청결 관리 열심히 하니까 뭐 각막염 이런 것도 덜하고 아이들 알러지도 덜하고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구름이 정말 하나의 작품 같고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더 네.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걸 원했어요. 와, 목사님 역시 센스 있으셔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가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 그 하늘 천구마비에서 하늘이 참 높으면서도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자주 하늘 쳐다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큰 교사, 이 큰 교사는 말썽을 많이 부리는 그런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좀 잘 또 이렇게 따돌려서 이제 큰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수모 다니는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세운데 전문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가 뭐 40일 동안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물과 그걸 또 계속 제공하면서 떡을 제공하면서 그 엘리야 나중에 하늘로 성천시키잖아요. 멋있는 불병거 보내가지고 정말 멋있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교사의 그런 공부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그 여리고에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를 고쳐 주시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이제 그 전체 오늘 공부의 주제에 보면 이렇게 그 피하여 숨는 그런 사람을 찾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사람을 피해서 숨어본 경험 있으신지 그럴 때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집사님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예? 바꿔봤다고? 예, 대역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바꿔봤다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커서 어른이 돼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한번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아이가 둘이 있어요. 큰 아이, 작은 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평소에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그것이 부모한테 통보가 왔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래서 놀랬죠. 엄청 놀랐어요. 내 새끼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을. 근데 현실적으로는 벌어진 일이에요. 얘는 또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를 안 했던 거야, 우리한테. 근데 그게 이제 알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숨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자녀를 찾아갑니다. 야, 이리 와봐. 어디 있어? 이리 좀 와봐. 나와봐. 해가지고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알아요. 얘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을까. 내가 그걸 혼내자고 부른 게 아니었어요. 해결해 주자고 부른 거였어요. 맞아요. 이제 너 두려워서 떨 필요 없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 무서워하지 마. 네 행위한 거 잘못된 거 알지만 그 책임 아빠가 다 저거 해줄 테니까 절대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부른 거야. 예. 그래서 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물어주고 뭐 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아빠가 다 해결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절대 너 떨지 말고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 모습 같아요.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아라고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 그 몰라서 그랬겠어요.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눈물이 덜컥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왜 저한테는 그게 확 와닿는지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동시에 뭐까지 떠오르냐면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바벨론 얘기가 떠오르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치 말아라. 예?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불러내는 모습까지 연장이 되더라고. 근데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불러내서 내가 다 갚았으니 나와라, 이런 개념. 이게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대요. 오늘 공부 그만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오늘 결론 다 나왔어요. 감동과 함께. 네, 감동과 함께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자녀 네. 잘못해서 숨어서 막 있는데 찾아 나서서 이렇게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좀 나와라. 야, 그런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근데 아빠 같은데.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이는 사실은 남보다 아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아빠가 그 부르던 그 그렇죠. 순간에 네. 사실은 남은 남이니까 내가 별로 안 무서운데, 그리고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가늠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당장 혼날 일이 제일 무서운 거지. 집사님은 또 어떤 부모님의 숨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아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숨었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되게 오만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그 다락방, 이렇게 올라가는 안방에 다락방 있잖아요. 맞아. 거기 숨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립스틱을 바르고 놀다가 엄마가 시장 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숨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났어요. 그 립스틱 바르고 막 아름답게 이제 보이고 싶은. 딸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엄마 거 잘 발라보고. 저도 엄마 이제 시장 가시면 살짝 발라보다가 이제 지웠다가 하는데 미처 못 지웠는데 엄마가 오신 거지. 참 생각만 해도 상당히 귀여운 그렇죠. 때였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이제 제가 신앙을 원래 장로교에 다니다가 이렇게 신앙을 바꾸서 우리 재림교회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또 이제 장로교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이제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진짜 나왔어요. 어디로 나갔어? 아니, 내가 나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뒷살 올라가서 공동묘지 앞에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야.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막상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속이 상해 나가라 했는데 진짜 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참 있는데 엄마는 나가라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거기로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쑥 이제 가면서 엄마가 너 기다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막상 속이 상해서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그 자식이 진짜 나가야 한다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온화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자 이제 그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갔다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디 오미사님 어떻게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게 복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복으로 복, 하늘의 복을 선사하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제가 답을 할게요. 말씀에 시편 32편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나의 이제 제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위로받고 또 아까 박승봉 집사님처럼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은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에 찾아왔다 생각되세요? 어떤 모습으로? 예, 참. 이 교회를 이제 좀 벗어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먹지 말라는 거 실컷 먹고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게 기쁨인지 알고 살다 보니까 제 몸이 계속 망가지더라고. 네, 이게 계속 망가지더라고. 심하게 망가지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이걸 먹지 말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내 몸이 망가져가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것 같아요. 괜찮다. 내가 이제 다시 교회로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됐는데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괜찮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예,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참 짠하게, 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탕자처럼 이렇게 좀 방황할 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괜찮다 돌아오너라 이렇게 아주 참 가슴이 막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또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앙을 처음 하게 된 것도 사실 친구들 때문이거든요. 이제 대학에 가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친구, 선배 또는 뭐 후배, 신앙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친구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친구는 어느 정도 이 선 안에까지 너무 침범하진 않잖아요. 저의 결정이나 이런 걸 존중하면서 지켜봐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얘가 이제 걔네들한테는 저는 아직도 맨날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구도자인 이 지영이가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나 늘 염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도 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님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왜 우리 자녀들 기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제 상하관계가 있을 때는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하다가 애가 큰 다음부터는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친구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친구 같은 분으로 다가오셨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과 핵심에서요.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에서 자, 이 큰 교사는 아무튼 좀 도망치고 숨고 잘못해가지고 뭘 이렇게 잘못해서 숨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버리지 않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진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과가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어 나무 사이에서 오솔오솔 좀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었을까? 진짜. 그죠?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그렇게 찾아오셨나? 우리 집사님 한번 오미사님. 근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고, 네.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버리고 그 이제 순결무구의 그 행복한 상태에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떠나서 이제 죄인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소 그들의 죄짐을 이제 짊어지신 거잖아요. 죄짐을 지심으로써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나 구원의 그래서. 계획을. 네, 구원의 계획을. 참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가 없어서 사라진 거예요? 영광이 옷이 없어, 벌거벗어. 옷이 사라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두렵죠. 두려웠을까? 그 이제 영광 빛의 옷을 입었다 했는데 그게 벗겨져 놓으니까 엄청 두려웠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하고 나서 아주 뭐 좋은 상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면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오는데 전에는 같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서 맞아, 예, 그렇죠. 반갑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면 사건 치고 나서 집에 오면 숨어버리잖아. 없어 어디 갔는지. 아까 리스트도 하고 저 다락방에 숨은 것처럼 그죠? 불러도 안 나와 이게. 자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 처음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아담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얘기인데 네가 다시 에덴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돼서 내가 인간이 돼서 세상에 오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면 네가 이것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 이제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잖아요. 그렇죠. 하와. 그 하와의 뜻이 뭐죠? 모든 산자의 어미. 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내가 다시 생명 얻게 됐구나. 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낳은 자식이 첫 번째 그 가인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의 이름. 가인의 이름 가인이요. 가인이. 가인의 이름은 가인 아니에요? 가인의 이름 뜻이 뭔가 뜻이 하면 뭐냐고요? 뜻이 어둠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는 첫 번째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아담에게 다시 에덴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십자가를 공로를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주려고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뭘 좀 말하고 싶었을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 잘못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잘못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거든요. 가죽옷. 예, 가죽옷을. 네. 그러니까 부끄러움에 자기가 벗은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서로.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다 이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우린 이걸 보통 성경용어로 칭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부끄러움, 그러니까 개개인이 남들한테 밝히지 못하는 부끄러움들이 다 있어요. 정말 아유 제가 알면은 정말 그쵸 말도 못하겠네.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 옷을 해피인다, 그죠? 예, 가지고 자기 벌거벗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모습. 옷을 해피는데 무슨 옷인가 가죽옷이잖아요. 예. 그러면 짐승을 잡는데 짐승을 양을 또 잡아서 잡아야잖아.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하는데 결국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옷을 벗어서 너를 다 가려줄게. 그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벌거벗음을 이제 그 상징하는 정말 그게 이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 벗은 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그 과정이 희생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이제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양의 가죽. 그래서 그 사상을 받아들인 아벨과 그걸 안 받아들인 가인. 그게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가죽옷을 입을 때 보면 그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before the lamb was slai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나와요. 그 세상의 기초가 있기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맞아. 그러니까 이미 이런 준비를 다 갖추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계획을 아담에게 알려주려고 찾아오셨다. 네. 참 너무 감동입니다, 그죠?
아담은 살다가 언제쯤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때 아담이 살면서 바로 깨달았을까? 그렇죠. 그때 바로 깨달았죠. 아담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 했고 생명이라 했고 자기 첫 번째 아들을 어둠이라 했는데 그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어둠은 무려 4,000년 후에 오셨죠. 그 메시아가.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 그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제 연탄 그 방에서 잤잖아요. 연탄 가스 가끔씩 차고 했잖아요. 우리 그죠? 사고도 많이 나죠. 사고 나고 해요. 저도 맡아봤어요. 그랬어. 어릴 때. 어릴 때. 근데 제가 그 건너방에서 형님하고 이제 그 방에서 둘이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가스가 꽉 방에 찼던 것 같아요. 연탄 가스가. 그래가지고 그 둘째 형이 일어나서 화장실을 이제 바깥에 그때 화장실 바깥에 있었거든. 가다가 쓰러져서 막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집에 방 안에 있던 엄마가 듣고 나오보니까 둘째 아들이 바깥에 쓰러 있으니까 이제 연찬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도 방 안에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방문을 열 때만 나를 내 이름 부른 거야. 내 이름 부르면서 정모야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자는데 그래 나는 들으면서도 뭐 비몽사몽간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들어와서 가스를 먹었으니까. 그렇죠. 가스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내서 안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김치국 먹으면 동치미국물 깨나 먹어라 그러잖아요. 동치미국을 막 먹게 되면서 맞아. 그래서 그 가스에서 그때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정모야 나와라 부르는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면서 불러내가지고 죽으면서 불러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교사 찾아오시는 교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자 오늘 그 좋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 예. 교육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보실 때 절망과 멸망밖에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희망의 여지를 찾아내셨다. 그분께서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향상될 기회가 있음을 인정하셨다. 시험을 받아 패배하고 기가 꺾여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셨다. 아멘. 아멘. 야, 이 패배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견책하는 대신에 찾아오셔서 축복하고 다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참 좋은 교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참 감사하죠. 그렇죠? 아멘. 자 이제 이외에도 그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어서 피하고 실패한 사람들 찾아온 얘기가 여러 많잖아요, 그죠? 혹시 지사님 또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모세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살인 저지르고 피해서 광야로 간 맞아,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 살인 죄인이죠. 거기다가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더 탓하고 있고 또 애굽의 왕자였는데 모든 지위도 다 잃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뿌리를 다 잃은 채로 엄청난 죄인이 된 채로 광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죄를 지어 무서운 차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냥 친절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다 인도하신 거잖아요. 더 크게 쓰시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그 진짜 그렇게 보니까 진짜 또 대단한 것 같네요. 어쩌면 모세라는 사람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도피해가지고 그냥 숨어버린, 소위 말해 잠적해버린 40년간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그 양을 기르고 그다음 한 80세 됐을 때 모세야 불러가지고 큰일 시키잖아요. 그러네요. 그 모세는 지금 설명 들으니까 네. 나와서는 엄마의 손에 강제로 그 엄마에 의해서 숨게 되고 네, 맞아요. 성인이 돼서는 맞아요. 또 자기가 또 죄를 지으면서 또 숨게 되고 네. 아 참 삶이
그 광야에 사실은 뭐 못 부잖아요, 사실은. 잊혀진 사람이 왔는데 그 찾아와서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쫙 기록하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보면 그 시편의 한 인간을 세우신 하나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미 지사님은 또 어떤 분 생각하시어요? 이제 그 야곱이 그쵸? 야곱 생각하는군요. 야곱. 팥죽 생각나잖아요. 야곱하면 또. 팥죽. 예, 그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던 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그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도망하는 이제 야곱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도망하는 야곱에게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말씀이. 이것도 은혜로 와, 이렇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영혼에게 이러한 정말 커다란 약속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 야곱은 정말 뭐 이렇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잤을 것 같아 들판에서 그죠? 그렇죠. 그래 그날 뭐 밤에, 몰랐겠죠. 그날 밤에 뭐 예. 누워 잘 때 형님 속였잖아요. 그쵸. 그냥 뭐 아버지- 돌베개 베고 그냥.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 다 속이고. 장자권, 예, 맞아. 장자권 형처럼. 속였지. 형님 거 빼앗았지. 그리고 이런 게 하나님께 죄책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광야에 누워 잘 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베개 빼고 자는 야곱에게 다 사다리를 쫙 사다리를 보여주면서 보여주시고.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오락내락한다는 예. 말이 천사가 야곱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니 죄 짓고 그 꿈을 꾸면 네. 뭐 땅을 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와서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야곱은. 그쵸? 그렇죠. 예. 엄마하고 공모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참 그 엄마가 참 보면 편애가 심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야곱이 그때 쫓겨들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 젊은 거라면은 네. 젊은 나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 77세죠? 아마? 야곱이? 예.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쫓겨나서 22년에서 90 몇 살에 거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나이가 조금 뭔가 나이가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을 것 젊은 같아. 날이에요. 그렇게 많이 젊은 치- 네, 날이고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맞아. 그 결혼 전에 외삼촌의 했잖아. 집에 가서 맞아.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자기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그치. 있는 거죠? 예, 나이가 그렇죠. 들어서 좀 도망쳐서 그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 아니 거 그렇진 보면서 않고 젊은 날 그러니까 젊은 레아와 날 그렇게 라헬까지 했는데 이렇게 만나. 근데 그 야곱이 이렇게 참 그 들판에 누웠을 때 아무 대가가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맞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견책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 자체가 감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죄인인데 얼마나 견책을 그 하시기 전에 야곱이 되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기보다는 그렇죠. 계속 네. 부추겨 주신 거죠. 위로하고. 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아, 너무 그 정말 이야기가 야곱의 전 인생을 바꾸지 않았을까. 오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데.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주변에 이런 죄책감에 혹시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아름다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집사님 한번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그 죄책감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축복이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더 끔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우리가 눈물 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또 집사님은 또 혹시 그러니까 지금 엄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왜 사람한테는 그런 전화위복이 또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죄인들이
이제 자책을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그 율법을 저버리고 그러한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선물하신 것처럼 그러한 이웃에게도 이러한 소식을 전해 줄 것 같아요. 저도 네, 기별을 좀 전하면 이제 죄책감이나 어떤 실망감, 실패감, 좌절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죠. 잘 사랑하셔요. 이런 말이 상당히 그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핵심 한번 교과에 대한 핵심을 우리 지사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참된 교사이십니다. 예, 둘째는요. 하나님은 잘못을 범하고 좌절 속에 있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교사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공부가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교사시다, 그죠? 그렇죠. 예, 큰 교사시네요. 인생의 실패자와 범죄자와 잘못한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꼭 찾아오셔서 다시 그 사람들 세우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도록 세우시는 그 큰 교사가 오늘 계시다는 것을 공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 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7과 교육과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